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을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말라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를 지적하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자기들을 바로 고쳐 바로 살면 문제될 것이 없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신음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도다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따집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간단 말입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하십니까? 말라기 3장 13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도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언제 대적했습니까?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말대꾸를 합니다. 따집니다.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거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거나 바르게 하겠다고 다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며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한가득의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의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100년 세월이 지나고 200년 세월이 지나고 300년 세월이 지나도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빛이 왔다고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세례 요한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선지자의 음성을 비로소 들으니 흥분합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세례 요한이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인 줄 알고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바라보고 흥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구주가 아니라 저분이 구주이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약속된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메고 풀어줄 정도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메시아 꿈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탁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신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신임이 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진정한 구세주요,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이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없을 정도로 이웃과 나와의 담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소원하고 있지만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이 사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고 나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내 인생 중심 속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비극이며 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성탄트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탄 캐롤을 흥겹게 부르고 있지만 그 성탄 캐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십시오. 정치꾼들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사꾼들은 예수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가 더욱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절망합니까? 왜 신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도 큽니까? 예수 없이 내 가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기를 양보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불온 천리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박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아기를 낳은 부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덩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인인 줄 알았고,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핏덩이지만, 지금은 말 못하는 아기지만은
거기서 이 메시아를 보았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치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세속화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그것이 오늘 심각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말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말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말해도 희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런 희색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를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결코 예수를 버릴 수 없고, 또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들 예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속성은 구원과 함께 희망, 구원과 함께 평화, 구원과 함께 사랑, 구원과 함께 기쁨, 네 가지 속성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희망이 아닙니다. 돈이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평화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희망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죽어도 사는 은혜를 입게 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예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달콤한 얘기를 쫓아갑니다. 달콤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설탕이 달다고 계속해서 파마시면 성인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려 일찍 죽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십자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국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교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서구교회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내세의 천국이 밝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유월절을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3일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는 것을 그제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3일길을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성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면 그것은 헛된 시간이요, 헛된 욕망이요, 헛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며 이게 은혜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한마디면 귀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진화론이 창조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원리가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실론이 유실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신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제한속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한속죄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냐? 어떤 종교든지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한속죄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렇게 강단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름이 예수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나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희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